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새해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성도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2022년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흘러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였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바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명령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너희들 가운데 정탐꾼을 세워서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여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었죠.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가나안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들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부터 37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여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성경은 참 안타까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는 곳이 이 바란 광야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서 있는 곳이 아니죠. 우리들도 이 바란 광야 가운데 서 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거쳐야 될 곳이 바로 저는 이 바란 광야라고 믿습니다.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구분이 되게 되죠.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곳이 바로 이 바란 광야입니다. 이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 땅을 차지하느냐 아니면 광야에서 그대로 죽느냐, 이것이 바로 결정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느덧 2021년도가 다 지나고 2022년 오늘 우리는 새해 벽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격의 시간이죠. 마치 우리는 바란 광야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앞으로 2022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의 눈앞에 있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누구에게나 가나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란 광야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죠. 어떻게 하면 이 바란 광야를 잘 통과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의 주인들로 설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가나안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가나안을 정탐하였던 사람들의 첫 보고서였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뒤 보고하였던 그 첫 번째 보고서의 내용, 우리는 익히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에 비할 때 메뚜기와 같습니다. 자존감의 상실이었죠. 가나안의 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그들이 결론적으로 말하였던 것은 자신들의 왜곡된 모습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나안에 대한 보고가 아니죠. 그뿐이었습니까? 가나안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면 다 죽게 됩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어느 경로가 가장 적합합니까?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정탐꾼들의 보고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상황과 특징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맞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와 같은 일입니다. 전략과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됩니다. 가나안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있어야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보고서는 하나님께서 낙제점을 주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로 F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낙제점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자신들을 메뚜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가나안의 정탐에 대하여서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두려움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상황과 문제점을 보고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점점 커져서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게 되었고 믿음도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만들었던 것, 바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이었죠. 여러분, 이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죠.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얼마나 많이 그들에게 말씀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사와 이적으로 날마다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가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동행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들은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분이셨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는 우리 자신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도 아니었죠. 그런데 두려운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니까 그들의 이성이 마비되고 믿음이 마비되고 신앙도 마비가 되었습니다. 삶도 마비가 되었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냉동 인간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안악자손과 한 번도 싸워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중도에 포기하고 말게 됩니다.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벌써 죽을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악자손과 싸워서 질까봐, 실패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두려움의 그 근본 원인은 실패할까봐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인생의 산에 정상에 오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또 실패의 경험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닌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도전을 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소국가였어요. 다른 민족에 비해 월등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군사력도 없고 국민의 숫자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부강한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바로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전 일과 옛적 일을 생각하며 또 당하지 않을까, 또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과오 공포증에서 탈출하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 자체가 해롭다기보다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더 치명적이고 해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실패라는 결과 자체보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 두려움, 나쁜 느낌, 이것이 더 우리 인생 가운데 치명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바로 과오공포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과오공포증에 걸리게 된다고 하면 스스로에게 암시를 가져와서 결국에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도전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인생의 길목에는 여러분 언제나 실패를 유발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없지 않아요. 장애물이 늘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거 공포증에서 벗어나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롭게 일어날 수 있고 새로운 도전을 과감하게 그렇게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한 번은 제가 책을 읽다가 너무 귀한 구절이 있어서 메모해 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있는 아들에게도 문자로 보내준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이런 구절이었습니다. 인생에는 굿띵 그리고 그레이띵, 좋은 일과 또 위대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들은 평생 우리에게 몇 차례 찾아오게 되죠. 괜찮은 기회, 좋은 사람 만나는 것, 나쁘지 않은 직장 그렇게 들어가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것들은 이 좋은 일들 이것이 아니라 인생에 정말 한두 번 우리에게 손을 내민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자리, 꿈만 같았던 사랑, 내가 정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귀한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성경으로 말한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러한 위대한 사람들만 위대한 것들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미 좋은 것들에 안주해 버려서 위대한 것들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두려워서 용기를 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들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을진데 우리는 결코 위대한 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음조차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은 과거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거울 삼아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게 됩니다. 위대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결국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에 도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오 공포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닙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야만 됩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해야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것이죠. 2022년도 참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일어서야만 됩니다.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몰아내고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탐꾼들의 실수가 있었어요. 우리 또한 정탐꾼들과 동일한 실수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잊었죠. 자신의 신분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각 지파의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들, 선택된 자들이었습니다. 우두머리였습니다. 리더였습니다. 그 지파를 대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용맹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뽑았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보고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뽑은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했어요.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요, 택한 백성이요, 특별히 뽑아 세운 사람들입니다. 공동체의 중요한 지도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보고를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욱이 그들의 보고가 잘못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단지 심부름을 시킨 것이었어요. 정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싸우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었잖아요. 자신들이 보고 자신들이 싸우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단 한 군데에서도 너희들은 그들과 맞서서 싸우라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당장 전투를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을 이미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저들이 해야 될 일은 정탐만 하면 됩니다. 전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정탐만 하면 됩니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보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결과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31절,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우리 혼자 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가나안 땅 안악자 손이 버티고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능히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8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능히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담당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인지 잊지 않는 것, 이것 하나면 족합니다. 메시지 테라피라고 하는 책 가운데 이런 글이 나오고 있어요.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2명 이상 낳은 자녀를 낳은 그런 모든 어머니들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존경한대요. 출산할 때 어머니들이 겪게 되는 고통의 강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양하고 실제적인 표현들 중에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실제적인 고통이 느껴지는 그런 표현을 찾아낼 수 있었어요. 다음의 문장이었습니다. 여성의 출산의 고통은 2톤 정도의 무게가 나가는 화물 트럭이 자신의 몸을 치고 지나가다가 몸 위에 멈춘 후에 온몸의 뼈들이 산산조각이 나고 혈관이 터져나갈 때 느끼는 고통과 같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직 교통사고로 차에 치여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2톤 트럭이 몸 위에 지나가다가 멈춘 고통이란, 이런 표현의 글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라고 해요. 여러분, 여성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출산하는 고통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커다란 트럭에 깔려 온몸이 바스러지는 듯한 극한의 고통, 상상을 초월하는 극도의 고통, 그 고통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극단의 고통을 경험한 어머니들이 어떻게 또 둘째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도대체 그 힘과 용기의 원천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2002년 9월 11일 뉴욕 맨하탄 세계 무역센터, 이 빌딩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테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대참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2,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참사의 현장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비행기가 충돌한 후에 건물이 붕괴되고 있는 이 절박한 현장에서 한시라도 빨리 그 주변을 벗어나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본능적으로 도망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한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무너지고 있는 빌딩을 향하여서 우르르 도망가는 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오히려 무너지는 빌딩을 향하여 돌진하고 있었던 정신 나간 무리들 또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911 구조대원들과 소방대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생명을 위하여 필사적으로 달아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해치고 곧 붕괴가 일어날 참사 현장으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이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기에 이토록 대참사의 현장 가운데
자신이 죽는 것을 알면서도 그 빌딩으로 뛰어들고 있었을까? 그 거대한 용기는 무엇이었을까? 온몸이 바스러질 것 같은 극한의 고통을 경험한 어머니들은 어떻게 둘째 아이를 출산할 각오를 할 수 있으며 소방관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의 현장으로 전력 질주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이들에게 생존의 본능을 뛰어넘는 의지와 행동을 보이게 했을까? 죽음을 넘어 죽음을 불사하고 생명을 바쳐 돌진할 수 있는 용기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이 두 사건에 공통적으로 숨어있는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과 사명이라고 하는 핵심 메시지가 숨어져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죽어도 좋을 만큼 일하고 싶은 사명을 만날 때 죽음을 넘어서는 강력한 힘, 에너지가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과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와도 일맥상통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십자가는 결코 빌라도나 가야바의 강요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달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이었죠. 나를 위한 구원의 길,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무엇 때문에 지신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인되어지면 됩니다. 이 핵심 메시지가 우리 앞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머니처럼 소방관처럼 우리도 맞설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맞설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장애물이 우리의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난 뒤에 그대로 보고합니다. 정탐은 잘하였습니다. 명령한 대로 잘 수행을 하였죠.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것이 있었어요. 정탐을 하라고 하였지 평가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탐꾼들의 실수는 무엇이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의 실수, 평가가 잘못되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평가를 자신들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것은 바로 31절 이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보십시오.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결정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가와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평가와 분석 앞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분석은 완전히 다른 분석이 되었어요.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일하기에 앞서 주님이 함께하는 것, 생각하기에 앞서서 주님이 앞에 놓여 있는 것, 주님을 무엇보다도 앞서 생각하는 사람, 바로 주어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의 주어는 누구였습니까?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주어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한결같이 이런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정탐하였고, 우리가 갈 수가 없고, 우리가 그곳에 가면 우리가 저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의 정탐의 보고를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과 완전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14장 24절,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바로 무엇이 남과 다르다고 하는 말입니까? 결정적으로 그 무엇이 남과 다르다는 것입니까? 두 가지였어요. 주어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마음 이전에, 행동 이전에 마음과 행동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 바로 주어였습니다. 자신들의 본 것과 들은 것과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이 앞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있었고, 하나님의 존전이 바로 앞에 있었던 것이었죠. 이것이 차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10명의 정탐꾼과 갈렙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착각을 한 것은 그들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정말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대적들을 대항하여서 싸우라고 하였습니까? 그들이 하는 일을 바로 정탐하는 일뿐이었죠. 그런데 10명은 그들이 대적한다고,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주어로 붙들면 됩니다. 나 이전에 하나님이 앞서면 됩니다. 가나안 땅, 그 땅을 볼 수 있는 사람, 바람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앞서는 사람이 되면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해석하지 마십시오.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와 나의 지식이 앞서서 하나님이 먼저 앞서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해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정욱이라고 하는 회장님이 계세요. 국회의원도 하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막 7장이라고 하는 책으로 이 베스트셀러가 되긴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연설을 하는 것을 한번 보게 되었어요. 서울여대 졸업식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참 그 연설이 너무나도 멋지더라고요. 참 똑똑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중학교 때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를 입학하고 졸업을 하게 되었고, 또 서울대, 한국에 있는 서울대를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중국에 가서 중국의 가장 유명한 대학인 베이징 대학을 나오기도 하였어요. 스탠퍼드 대학을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투자은행이었던 리먼 브라더스에 근무를 하였고 벤처기업을 창업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력이 너무나도 뛰어나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럴드 미디어를 인수하여서 기업인이 되었고, 국회의원으로 한번 낙방을 하긴 또 하였지만 출마해서 당선되기도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친환경 푸드 기업인 올가니카를 설립하여서 운영 중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라고 해요. 서울여대 졸업식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실패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제 막 세상에 사회인으로 나오는 졸업생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형형색색의 꿈을 품고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입학식 때 장밋빛 길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건 가시밭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확고한 비전을 다졌다면 이제 다음 순서는 아주 위험한 그런 도전입니다. 그리고 이 도전에는 분명 처참히 무너지는 실패의 경험이 여러분 앞에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운이 좋고 실력 있는 사람도 절대 피해갈 수 없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실패는 어떻게 포장해도 절대 낭만적인 일이 못 되죠. 여러분의 자아가 찢겨지고 세상이 무너지고 아프고 고통일 수 있습니다. 이 실패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이런 실패를 어떻게 우리는 준비해야만 됩니까? 실패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학생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자신은 15살 때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써주신 편지 한 통이 있었는데 기억에 남는 두 구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랄프 waldo 에머슨이 쓴 그런 글이었고, 또 하나는 성경 신명기에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에머슨은 길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지 말고 대신
길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 너의 발자취를 남겨라 라고 하는 글을 이 어린 아들에게 써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편지를 아들에게 주시며 어떤 경우에도 남이 덜 다닌 길, 희소가치가 있는 선택을 하라. 그 길이 옳은 길이다. 그 길을 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동시에 신명기 28장 1절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듣고 이를 따라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너는 재벌 권력자의 아들도 아니지만 세상에서 가장 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그 백을 가졌으니까 절대 기죽지 말고 정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많은 공부를 하였고 수없이 많은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에서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자신의 결정을 좌우하는 것 바로 이 두 가지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이 덜 다닌 길을 갈 수 있을까? 도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리고 둘째로 일단 선택을 내렸으면 성공은 인간의 노력과 하늘의 축복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것이고 내가 노력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러면 바로 거기에 두려움이 껴들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홍정우 회장은 2001년도에 사업에 크게 실패하였습니다. 로스쿨 동문 2명과 함께 벤처를 세우고 150억 원의 자금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돈을 6개월 만에 깨끗이 날려버렸다라고 해요. 그리고 도산했습니다. 아내와 큰딸과 함께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었는데 월세 낼 돈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았는데 결국 귀국해서 아버지 문간팡에서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장에는 20여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또 31살의 나이에 군대에 자원하여서 공익근무요원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저는 돈이 없는 거 참을 수 있었어요. 회사가 도산하는 것 아프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운명의 주제자가 되겠다는 꿈만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회사로 돌아와서 남의 지시를 받는 삶은 절대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부채를 얻어서 50년 적자였던 헤럴드 미디어, 코리아 헤럴드 내외경제신문을 인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반 만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 하나의 메시지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해준 신명기 28장의 말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일으켜 세워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그것이 저의 인생에 계속해서 제가 붙들었던 메시지였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우리는 여기에서 실패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기에 실패하지 않으면 다른 무엇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탐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었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2022년도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놓으십시오. 주어를 하나님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은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바란 광야에서 발을 옮겨 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로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앞에 놓고 22년도 가나안을 품에 안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